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하는데 우리 유아실에서 이로이가 로이 양이 얼마나 춤을 추면서 찬송을 부르는지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춤추며 부를 찬송이 아닌데 춤을 추며 부르는 때도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고난, 죽음 이런 얘기하는데 춤추면서 부르는 건 아니죠. 근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보혈 찬송을 할 때 이렇게 춤을 추며 찬송을 따라하고 흥얼거리는 모습을 보면 목사로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의 주제는 천사들도 아니고 선지자들도 아니고 신약의 사도들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심지어 구약의 여러 제사 의식들에 관한 상세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른 성경 역시 마찬가지지만 히브리서의 주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을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들을 때 어떤 기대를 해야 하느냐? 바로 그 설교를 통해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것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기대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설교자는 1장부터 9장에 이르러서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모세라고 대변되는 가장 구약의 위대한 추앙받는 선지자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거룩한 제사장들, 대제사장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탁월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신지를 웅변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각의 은사를 가지셔서 지난 17번의 히브리서 설교를 다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월하시다 탁월하시다 이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교자는 땅에 있는 장막과 하늘의 장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했고 우리의 장막 되신 그리스도께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4절을 읽었는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제로 대변되는 짐승의 피, 동물 제사의 피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또다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좋은 방식 가운데 하나가 대조하는 겁니다. 비교 대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더 잘 알려면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 대조하여 탁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본질적으로 탁월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성경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복음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도, 교회 강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선포해야 할 것도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이 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찬송을 불렀나요? 한번 생각나는 거 말씀해 보실래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다 알고 있는데도 뭐요? 네, 말씀하세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죠? 참 보혈 보혈 들어가는 게 너무나 많아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한두 곡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제목만 들어도 어떤 찬송인지 다 아실 겁니다. 얼마나 많이 찬송조차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하여 얼마나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그 보혈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여러분은 더 감사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기뻐할까? 히브리서 강의 18번째인 이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 원색적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하여 두 가지를 깊이 더욱 묵상하고 결론을 맺으며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피는 땅에 있는 장막이 아닌,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닌 하늘에 있는 장막에 제사로 올려진 피입니다. 약간 설명이 필요한 대지예요. 땅에 있는 성전이나 성소가 아닌 하늘에 있는 장막에서 그리스도가 올리신 피입니다. 제사로 올리신 피다. 여러분 11절 말씀, 11절 성경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분명히 예수님은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하늘에 있는 성소, 즉 하늘에 있는 장막, 크고 온전한 장막인 하늘에 있는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죠. 여러분,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은 어디에 들어갔어요?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어디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다 들은 말씀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특별히 1년에 한 차례 욤키푸르라고 불리는 대속죄일에 백성들과 자신의 죄를 속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성소나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인 장막에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이 11절에 있는 장막의 세 가지 특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첫 번째, 11절 보세요. 뭐예요? 첫 번째,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두 번째, 창조에 속하지 않은 것. 세 번째, 더 크고 온전한 장막입니다. 구약의 장막, 즉 성소와 지성소는 바깥들과 안뜰은 전부 누가 지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겁니다. 손으로 지은 겁니다. 사람이 지은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짓기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장막은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땅,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에 지어졌습니다. 땅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리고 친히 예수님께서 만드신 장막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장막입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람들이 창조한 장막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장막은 지음받으신 적이 없는 창조된 바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이십니다. 땅의 장막은 그래서요, 눈에 보이고 불완전하고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장막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도 12절에 어떤 속죄를 이루셨다고 했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매일마다 또다시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속죄가 아닌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장막은 그래서 완전하고 무한하고 영원한 거예요. 물론 하늘에는 땅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와 같은 물리적인 장막이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장막이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난주에 배웠던 땅에 있는 장막, 성소와 지성소, 동물 제사로 올려드리는 그 제사 제도의 불완전함을 나타내주는 동시에 하늘 장막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소와 지성소의 제사가 완전하고 영원한 우리의 장막임을 시사해 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여러분 무엇이 성소이고 무엇이 지성소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이 성소요 지성소입니다. 하늘은 누가 계신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공의가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장막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 죄인들의 죄를 속해 주시는 성소와 지성소가 되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죄를 속죄해 주셨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 땅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의 죄를 하나의 동물 제사로 속해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속죄해 주셨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은 이 땅에 있는 장막보다 11절 마지막에 보면 어떤 장막이에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다. 여기 온전한 장막이란 더 좋고 탁월한 장막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특히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성도들은,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구약의 장막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염소와 황소를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암송아지에 재를 물에 섞어서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신약의 목사들은, 설교자들은 더 이상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성소와 지성소에 가서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이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하늘 장막 되신 그리스도께 직접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의 피로써 그 장막으로 향하는 새롭고 산 길을 휘장을 아래 위로 찢어서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성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성소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성소에서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우리 그 다음 장 볼까요? 10장 19절 펼쳐보세요. 19절, 20절, 21절, 22절까지 우리 천천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이에요. 제일 마지막,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다음 나아가자. 제가 일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우리에게 나아가자라는 말을 많이 하는지. 그럼 그것을 결론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성경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2장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것이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늘에서는 더 이상 땅에 있는 성소, 지성소, 사람이 만든 장막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스스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더 크고 온전한 하늘의 장막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흠없는 생명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의 흠없는 가장 무한한 가치를 지닌 생명을 주는 피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2절, 13절, 9장 또 한번 읽어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아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더 비교 대조하여 우월하고 탁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은 염소와 황소, 송아지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과 본인들과 또 백성들, 부정하게 된 죄를 지은 백성들의 죄를 씻고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대표적인 제물입니다. 그리고 이 암송아지의 죄는 죽은 시체를 만져서, 부지 중에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손이 닿아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쫓겨남을 당했는데, 그렇게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다시 정결하게 되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했고 제사에도 참여하지 못했고 안식일에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의 방식이 암송아지의 제사 후에 다 태운 그 죄를 물에 섞어서 희석해서 이 죄인에게 뿌리면 정결하게 되는 의식이 바로 암송아지의 죄의 의식입니다. 레위기 18장 16장과 민수기 19장에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염소와 홍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는 죄인들이 죄를 범하고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의식으로 다시 정결하게 해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는 종교의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와 종교적인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하고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방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약시대의 오늘날 교회에 범죄한 자를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로 하여금 불러서 책망하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서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할 때까지 일정 기간 형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보호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호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정하신 방편과도 같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정결의 법칙이죠. 이런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인들은 외적으로 정결해졌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구약의 제사에는 효력이 있었어요. 이 제사를 참여한 자들은 외적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들은 하나같이 신약에 오실 더 나은 장막, 신약에 오실 더 나은 제사장, 신약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피를 보여주기 위한 예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구약의 모든 예표들은 어떻게 됩니까? 폐지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3대 법 가운데 의식법,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정치법, 국가법, 의식법은 폐지가 된 겁니다. 또 하나 도덕법이 있어요.
십계명이죠. 구약의 계명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이 법칙은 도덕적 법칙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도 계속 그것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의식법, 모든 제사들은 전부 다 완전히 폐지되었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이 제사 제도들은 구약 시대에 완전하지 못한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염소와 황소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탁월한 피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는 죄인들을 외적으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외적으로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는 표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과,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죠? 그 생각과 마음과 양심까지 완전히 정결하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옛 언약이라고 했어요. 구약의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신약의 언약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 두 돌판에 돌에다 쓴 게 아니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우리의 마음 전에 생각과 마음에 기록했다.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매일매일 동물 제사를 드려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를 용서받아야 했고, 그래야만 죄의식에서, 죄책감에서, 유죄 선고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괴로워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여러분.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 너희 양심을 주고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양심으로부터 깨끗하게 해주는 피다. 양심,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피이다. 씻어주는 피이다 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외적인 정결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양심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해 주는 피가 예수님의 피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분 다 열심히 일하고 오늘 저녁에 수고스럽지만 예배당에 왔습니다. 예배당에 오니까 여러분 어때요? 좋죠? 너무 좋죠? 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피곤하지만 이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고 기도할 때 또 용기를 얻으니 얼마나 즐겁고 행복해요. 근데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그냥 집에 있거나 다른 곳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조금 영적으로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뭐 현장에서든 또 중계를 통해서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자주자주 들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만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집에 갔어요. 집에 가시면 뭐 합니까? 대략 옷을 갈아입고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씻어요. 물론 다른 것부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씻지 않으면 뭔가 좀 찝찝하죠. 덥고 오늘같이 좀 더운 날은 얼마나 그래요. 샤워하고 씻고 다 합니다. 세수합니다. 그러면 뭐가 깨끗해져? 우리 몸이 깨끗해져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져요? 여러분 영혼이 깨끗해져요? 우리가 샤워한다고, 우리가 비누칠을 하고 얼굴을 닦는다고 우리의 얼굴은 깨끗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정화돼요? 기분상 정화될 수는 있어요. 아, 상쾌하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나 마음이 정화되지는 못해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깨끗하게 해준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유죄 선고,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 유죄 선고로부터도 해방시켜주고, 여러분에게 임한 죄책과 그 죄책 때문에 느끼는
죄책감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는 피가 예수님의 피입니다. 여러분이 일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책감에 시달립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저지른 죄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행동으로 범했던 죄들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죄들은, 다른 짐들은, 우리 짐이 있잖아요, 짐. 여러분 인생에 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은 어떤 짐이 있어요? 우리 손집사님, 변집사님, 장로님 계신데, 신집사님 계시고, 이집사님 계신데, 가장은 어깨에 무슨 짐이 있어요? 별로 짐이 없나? 이쪽에 있어요? 우리 아들들이 짐이에요? 자녀들이? 가장의 짐은 뭐예요? 가족을 책임지고 먹여 살리는 짐,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워요, 이게. 여러분, 목사는 어떤 짐이 있는지 아세요? 예?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준비해서 매주마다 설교해야 되는 짐이 있어요. 무거운 거예요. 절대 가벼운 거 아닙니다. 근데 일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계속 수요일도 빨리 오고 참 빨리 옵니다. 무겁습니다. 여러분, 다른 짐들, 뭐 가방을 들든지 뭘 하든지 다른 짐들은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어깨, 우리의 몸만 무겁게 하고 피곤하게 하지만, 죄책감이라고 하는 죄는 우리 양심과 영혼을 피곤하게 하고 파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더 무서운 짐이에요. 그 어떤 동물 제사의 피로도 사람의 양심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피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째, 이 피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첫째 아담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둘째 사람으로 오신 둘째 아담이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즉 동물이나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생명을 버리고 흘린 피입니다. 그것도 온 세상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여러분 개인의 주인이요 왕이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는 달리 이 그리스도의 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시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가 속죄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온 인류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할 만한 능력과 가치와 효과가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능력과 가치와 효과를 택한 자들에게만 적용하게 하셨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주의 속죄의 범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피 한 방울만 흘리셨더라도 모든 악한 죄인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씻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피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양의 피를 흘리셨다 할지라도 그 피를 가지고 단 한 명, 여러분 단 한 명,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단 한 명만을 위해서도 그 피를 흘리셔야 했다면 주님은 그 피를 흘리셨을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말입니다.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흘렸던 피 말이죠.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리스도께서 친구인 여러분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모든 죄인의 죄를 속할 능력이 있으며 가장 극악무도한 죄도 속할 능력이 있는 피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피는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흠이 없는 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할 때 백성들로 하여금 제물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죠? 염소, 황소,
암송아지, 비둘기, 그런데 어떤 거 갖고 오게 했어요? 다리 절뚝거리고 뭐 상처나고 흠집 있고 아픈 재물 아니고 흠이 없고 완전하고 건강한 최상의 재물. 그만큼 우리가 받아야 될 속죄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흠이 없는 재물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역시 흠없는 재물이셔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로 무죄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무죄하신 분이십니다. 영적으로도 무죄하신 분이십니다.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얼마나 무능력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는 완전히 흠없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과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흠없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흠없는 자기를 드렸다. 이게 뭐예요? 제사 용어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듯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하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드려진 피입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든지 예수님이 33년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도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 온전한 십자가 제사를 드리실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드려진 피이기에 영원하며 영구합니다. 12절에 보세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14절에 하물며 어떤 성령? 영원하신 성령으로 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성령께서 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과 효과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실 때 하루만 적용하시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영원히. 왜? 성령께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영원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며 환영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도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상급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유산이 되시고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받을 상급, 영원한 상급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가장 큰 행복일까요? 천국에 가서 여러분이 어떤 상을 받기 원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넓은 아파트, 큰 땅, 좋은 차?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네 가지가 되셨는데 곧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지혜이시고 여러분의 지혜이시고 여러분의 의가 되시고 여러분의 거룩이 되시고 여러분의 구속함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혜롭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지 못해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지혜롭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혈의 영어 뜻이 뭐예요? 아니, 보혈의 한자 뜻이 뭐예요? 제가 한자를 안 찾아봤지만 보자가 무슨 자일까요? 보배로운 보의 피혈, 보배로운 피. 영어로 precious blood, precious blood. 정말 소중한, 보배로운, 사랑스러운 피, 보혈입니다. 동물 제사의 피는 육체만 정결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은 육체와 영혼 모두 정결하게 해주는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양심과 영혼 모두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항상 감사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수요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자녀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소중한 피를 흘리신 것일까? 단순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마지막 날에 천국 가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일까?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14절 말씀은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는지 그 목적을 밝혀줍니다. 앞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확실히 한번 마음에 새겨 놓으세요.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의 지을 모든 죄와 모든 죄책과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셨고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거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가 뿌려지고 암송아지의 죄가 부정한 죄인에게 뿌려지는 즉시 그들이 외적으로 정결하게 되듯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순간, 즉 여러분이 예수님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어버리는 순간 그 즉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제거되고 여러분은 정결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즉시 신분상 법적으로 의인이 됩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제거되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지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죄와 연민과 상념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종종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민에 사로잡히고 걱정스러운 고민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손아육은, 신지육은 기억하세요. 주님이 한번 깨끗하게 하셨으면 더 이상 더러워지는 법은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크고 작은 사소한 죄를 범합니다. 오늘도 그랬을 것입니다. 어제도 그랬을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내 연약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집어넣는 유혹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예요. 죽은 행실을 벗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 죽은 행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믿지 않았을 때 행하던 모든 불신앙적인 삶을 뜻합니다. 불신앙적인 모든 행동, 믿음으로 하지 않았던 모든 일들 말이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아무 의미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많은 돈을 버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많은 영광과 인기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제국을 세우는 일들, 하등에 상관이 없는, 의미 없는 죽은 행실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배만 위하여 살아가는 일들, 죽은 행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적극적인 삶이 아닌 오직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행동이죠. 사람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일,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길은 참된 행복의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형제 우애하며 교제하며 사랑하는 일이 바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법입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설교자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구약의 제사와 의식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또다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공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일과 의식과 정신없는 행사들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을 올가매었던 과거의 상념으로, 과거에 저지른 죄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죄와 죄책감으로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의 참혹한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여러분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왕같은 나라, 제사장, 거룩한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입니다. 위해,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면 그 피는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 또 이 설교 방송을 보고 듣고 계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